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벌어엎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 고백이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떤 대상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관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엉뚱한 대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목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수단말을 바라보던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퍼져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선언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고향 땅에 갔을 때에도 자신이 구원주의자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진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과 기적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 당장의 자신들의 아픈 병을 치료해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죠. 목적이 아닌 수단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나온 대답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으며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엉뚱한 대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모르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수단에만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삶이 힘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병에 들면 이 병을 당장 치유해 주어야 되고,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에 좋은 직장을 주셔야 하고, 내가 마음이 힘들 때면 곧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 분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맞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죠. 어떠한 대답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어 뜻이기도 했으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런 말이었죠.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미하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은 파악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말은 결국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해방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 있는 뜻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모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구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되어 왔던 그러한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구속의 역사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었고, 죄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생겨난 땅의 저주들을 잠잠하게 한 능력 또한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입술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 진정한 알맹이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알맹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는 터져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의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면 감사한 것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파산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단만을 쫓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에게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혹은 내가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우리 마음속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들이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번영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